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으로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팥죽보다 더 중요한 것.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요.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이제 40세에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근데 두 아이가 막 뱃속에서, 엄마 태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엄마 뱃속에서 막 움직임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로 인해서 그냥 막 엄마가 이 고통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초음파 사진으로 딱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렇게 뱃속에서 요동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랬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즉 두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산을 해봤더니 쌍둥이가, 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는 붉고 온몸이 그냥 털같이 털이 많아가지고 털 많은 아이,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이는 또 참 신기하게도 첫째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둘 중에서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는지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다, 즉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옆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두 아이가 이룰 민족들을 말하는 것일 텐데, 한 아이가 이룰 민족이 다른 아이가 이룰 민족보다 더 강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하냐? 놀랍게도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즉 큰 자인 에서의 후손이 어린 자인 야곱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야곱의 후손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야곱의 후손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큰 자가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축복이 되어서 어린 자가, 동생이 큰 자를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뭐 여기 나온 말씀처럼 아이들이 낳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고, 야곱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하게 되고 강성한 국가가 되지만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더 축복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장자가 더 축복받고 장자가 선택받기 마련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인 경우에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아까 로마서에 보신 말씀처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출생 얘기 바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팥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팥죽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다시 또 이삭에게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팥죽 이야기는 앞에 나온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관련돼서 주어진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팥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팥죽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지요. 두 아이가 자라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집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배가 고픈 허기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이라고 그러죠. 뭐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팥죽이지만 뭐 영어로 보면 스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붉은 콩으로 만든 죽 같은 거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해가 허기가 진 이 에서가 그걸 보자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피곤한데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좀 나한테 줘라 말이야. 그랬더니요 야곱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발라. 장자의 명분은 그 가정의 장자가 가진 아주 특별한 권한을 말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가정의 대를 잇는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 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가정의 대표하는 자로서, 가정의 대를 잇는 자로서 다른 모든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이 장자의 권한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대를 잇는 자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입니다. 다른 그 어떤 아들들도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권한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나에게 넘기라고 에서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진짜? 형 맹세해. 맹세할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기로 맹세했고 야곱은 팥죽뿐만 아니라 떡까지 더해가지고 형에게 잘 주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에 같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가볍게, 다른 말로 하면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에서의 말이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은 장차 주어질 특권이고 축복이지 지금 당장 에서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배가 고픈 에서의 손에 그 배를 채워주는 것이 장자의 명분은 아닙니다. 당장 배고픈 에서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에서에게 장차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특권을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하고 놀라운 가치를 전혀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에서의 행위를 망령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다. 이 망령됐다 하는 것은요,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는 의미예요. 아주 세속적이고 불경건.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 배고픈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팔아버린 이 에서의 행동은 정말로 세속적이고 불경건하고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고귀한 언약의 계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있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 귀한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귀한 영적 축복의 자리를 하찮게 여겨 당장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참으로 망령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와 같이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요, 장자의 명분과 같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장차 천국에서 주어질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장자의 명분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약속도 장자의 명분과 같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그럴 때로는 당장 배가 고픈 내 배와 내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여전히 뭔가 필요를 느끼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들이 당장 배고픈 나의 배를 채워주고 당장 필요한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붙잡으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 나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탄은 아니지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육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너 돈 많이 벌어야 되겠지? 너 성공이 필요하지? 너 육체적인 만족이 필요하지? 내가 그거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그거 줄 테니까 너 신앙 내려놔라. 하나님과 관계 포기해라. 너 영적인 사람 되는 거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 지금 필요한 거, 네 배고픈 배 채워줄 것이고 너의 육적인 필요들을 내가 다 줄게. 영적인 거 그거 내려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에서가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려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내 육체적인 정욕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깟 신앙, 영성, 하나님과 관계,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러면서 육체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적인 은혜와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건 에서와 같이 정말로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인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전에는 육체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만족과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정말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천국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산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도 보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권력,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 있기 위하여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만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뀐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마치 장자의 명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다음 구절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인데, 정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들 같은 놀라운 상속자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 어떤 것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내 육체의 만족과 피로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육체의 만족은 당장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걸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고석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화였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는데 500원짜리를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그 500원짜리 세뱃돈을 받아갖고 막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500원짜리 잊어버렸다고 막 그냥 찡찡거리고 막 울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에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짜리를 아한테 줬어요. 근데 얘가 그 5만 원짜리를 거부하고 나 그 반짝거리는 거 내 거 달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이가 볼 땐 종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받았던 그 동전 반짝거리는 게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다 반짝거리는 거 그거 줘 계속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형이 한심하다는 듯이 그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500원짜리로 사탕 하나 살 수 있으면 아빠가 준 이 5만 원짜리는 사탕 이만큼 살 수 있어. 그제서야 그 아이가 그걸 이해하고 울음을 그치고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재미있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500원짜리 동전이 종이 한 장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는 반짝거리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5만 원짜리 지폐가 100배나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을 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지만 이 아빠가 준 이 종이, 이 지폐의 가치를 알면 더 이상 그 반짝거리는 것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삶,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이것 말고 나는 내게 만족시켜줄 그 반짝거리는 거 그거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삶과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당장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어린아이는 형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정말 좋은 것을 붙들었는데, 우린 이렇게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천국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참 너무나 어리석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사임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천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달러를 보면 벤자민 크랭클린이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더 필요하죠. 우리의 당장 유체의 만족을 새겨주는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천국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삼아 성경의 말씀 하나 나누고 성경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에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다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농사를 지며 사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정착해서 산다, 더군다나 농사를 지으며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더군다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고 걱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는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새롭게 농사를 배우면서 살아가려면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땅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하며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이 땅에서 농사 잘 짓고 편안하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은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탐욕적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 여러분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삶을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하늘문을 여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이 광야 40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믿고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의 삶들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자랑과 만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령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